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몇 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그 음성 나를 부르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랬고 내가 위로받기 원했는데 못자국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고통 중에도 내 이름 가슴에 안으셨네. 녹아내릴 듯한 그 눈길 내게 말하시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족해도 가난해도 아파시는 할 때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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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수! 와!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에 처음 맞이한 날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인생에 한 번 주어져 있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타성에 빠진 나머지 깜빡 잊고 살았던 우리들이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거나 실망하거나 미워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점을 극복하면서 정말 새롭게 다시 우리가 온전히 인간의 시간표 극복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날이 되기를 바라며,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상급만 사용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나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비교가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자식이 많아요. 첫째를 사랑하다 보면 둘째를 소홀히 하고, 둘째를 사랑하다 보면 셋째를 소홀히 하고, 그러죠?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 첫째한테 쏟아붓다 보면 둘째는 소홀히 하게 되고, 둘째 쏟아부으면 셋째를 소홀하게 되고,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차별 대우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지요? 저요. 네, 정답입니다. 박수! 네, 여러분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느님은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나 궁금하죠. 저도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저 거기에 동의했죠. 그런데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그러셨다면 저 끄떡끄떡합니다. 그런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랬다고 하신다면 저는 아직은 동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좀 그렇죠. 만민을 위해서 그러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쳤다고요? 나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깨달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궁금해서 도대체 왜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겁니까? 저같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해서 왜 당신이 목숨을 바치셔야 합니까? 당신이 받았던 모든 매질과 모든 박해와 모든 가시관과 모든 십자가의 길 손발에 못 박혔던 그 모든 상처가 오직 저를 위해서란 말입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요? 그렇게까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최상급이니까 그렇게까지 극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해했어요. 그래도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입니까? 물어봤어요. 어느 날 오랜 시간 후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혼은 불사불멸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우주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 무로부터 창조한 거예요. 아무 재료도 없이.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가 이 수명이 1000억 년이 걸린다고 칩시다. 1000억 년 후에는 소멸된단 말입니다. 사라진다. 흔적도 없이.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하다 말입니다. 자, 영원이란 무한대입니다. 1000억 년 곱하기 1000억 년 곱하기 1000억 년 곱하기를 밤새도록 해도 1000억 년 곱하기를 밤새도록 해도 영원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는 얼마나 귀합니까?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다.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특별한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느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면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진리로 받아들여지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준비했는가? 정말 하느님은 존재하시나? 신존재 증명. 이것을 5가지 길로 설명을 하는데 많은 철학자들,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난하고 어린 아이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5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과율, 차원적 방법, 3번째 방법은 계시 진리, 4번째 방법은 성인 성녀, 5번째 방법은 신앙인의 표양. 요 5가지 길이 제가 예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이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방법, 인과율은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간단하죠? 예? 어떤 과학자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믿는 섬기는 과학자인데 자기 친구는 무신론자인데 이 과학자가 자기 친구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가지고 어느 날 고민 끝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은 수가 있다. 그래갖고 자기 연구소에다가 지구와 태양과 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태양이 빛이 나고 그다음에 수성, 지구, 화성, 그다음에 뭐 쭉 있잖아요. 그래갖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딱 누르면 불이 딱 들어오면서 저 주기에 따라서 순환할 수 있도록 착 만들어놨어요. 작은 장난감이지만 굉장히 정교한 태양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왔을 때 정말 내가 준비한 이 노력이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반가워. 이게 뭐야? 태양계구만. 그런데 이 친구가 슬그머니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그때 불이 딱 들어오더니 싹 돌아가요. 아름답죠? 이야, 잘 만들었다. 야, 신기하다. 야, 이거 자네가 만들었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사실은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만들었어?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 에이, 말이 안 되지. 자네가 만들었지?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지. 자네가 만들었지? 아니야. 저절로 거기 있었어. 화가 잔뜩 나갖고 지금 나하고 농담하는 거야? 지금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화가 났어요. 그때서야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이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이 광대무변한 이 정교한 이 무궁무진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가? 모순되지 않는가? 그 친구가 입을 딱 다물고 슬그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도 성당에 나가겠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셔요.
그러면 저 최원석 신부의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지만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할아버지 있는 거 아시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하느님은 계시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차원적 방법. 차원이란 무엇이냐? 디멘션. 자, 맨 밑에 점, 차원 없어요. 그 다음에 선, 1차원입니다. 점이 발달한 첫 번째 단계, 1차원. 요거를 영어로 first dimension 이렇게 얘기하죠. 1차원. 그 다음에 선이 발달한 2차적 단계, 2차원 평면이에요. 요것은 second dimension. 그 다음에 공간 3차원, 이것은 third dimension.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느님은 어디 계시단 말이냐? 영원이란 무한대 차원에 계신 하느님. 그런데 그 하느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차원에 있는 인간인데 우리 인간보다 낮은 차원에 있는 개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 개미가 기억합니다. 얘는 평면입니다. 2차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개미의 발끝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는 1차원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1차원이죠. 자, 여기서 설명해 봅시다. 자, 내가 하느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숨어 계시지 않죠. 마치 내가 개미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미가 볼 때는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미의 감각에 내가 포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볼 때 나는 없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간에 하느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숨어 계시냐?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오간에 포착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느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다 아니다 말을 못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만약에 영원 무궁토록 침묵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영원히 몰랐을 텐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마치 내가 개미를 사랑하는데 개미한테 다가가기를 손가락을 만져보거나 먹을 걸 갖다 주거나 그럼 개미는 어떨까요? 뭐지? 뭔가를 느끼겠죠. 그것을 뭐라 하죠? 계시라 합니다. 계시란 높은 차원에 계신 우리 3차원에 있는 인간이 개미의 차원으로 차원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내려가는 거. 그걸 계시라 한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하느님의 자기 현시라고 정의하는 그것이 바로 계시지요. 자,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계시 진리가 있는데, 즉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자, 계시가 전부 100이라면 그 중에 가운데 동그라미가 공적 계시겠죠. 그리고 공적 계시 안에 있는 또 다른 동그라미 저게 글로 기록된 공적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 기록되지 않은 공적 계시도 있네요. 저 바깥에 있는 공적 계시는 뭐죠? 성전이죠. 성경은 글로 기록된 공적 계시, 성전은 글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가톨릭 교회 안에 면면이 내려오는 공적 계시. 이것이 공적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적 계시 바깥에 있는 것도 사적 계시지만 계시입니다. 계시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모두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을 흉내내거나 성모님을 흉내내서 내가 예수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내가 성모님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요거는 뭡니까? 계십니까? 거짓 계시죠. 구분하자. 거짓 계시는 거짓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공적 계시든 사적 계시든 좋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 계시 세 번째 뭐냐 하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세 번째 방법, 결국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면 이 성경책이란 이 책을 부인해야 되는데 이 책이 있다는 것이 하느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역사 동안에 수많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말씀하셨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성인 성녀란 자신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한때는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온전히 회개하였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온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정말 성교의 가르침대로 충실히 살아서 거룩한 열매를 거두어 드렸고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공로도 쌓았고 어떤 분은 정말 장엄하게 순교도 하셨고 이런 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습니다. 이 성인 성녀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숫자상으로 계산상으로 하느님은 계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차원이 다르거든요. 영원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사람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방법은 뭐냐? 성인 성녀들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음에 성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죽음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여러분이 거룩한 모습들이 사람들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오상에 비오신 분을 공경하는 어떤 사람이 비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했 그 불치병 환자를 비오심의 이름으로 전구를 청했더니 치유가 되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아 이분이 성인이구나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인 성녀들은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이죠. 천상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상에 계신 성인 성녀 우리는 전구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신앙인의 표양, 이것이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요. 그래서 다섯 번째 방법은 뭐냐? 신앙인, 나는 하느님을 아버지를 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맑고 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묵묵히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증거 행위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되는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표양을 보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네. 자, 또 제가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 저는 개미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개미는 제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개미한테 다가가기를 첫 번째 방법, 개미야 개미야, 제가 개미를 부릅니다. 두 번째 방법, 저는 손가락을 가지고 개미를 만져요. 개미야 개미야, 내가 너를 사랑해 개미야.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나는 개미에게 입김을 후 불어요. 그럼 개미는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웬 천둥 소리가 들리나 해갖고 어리둥절했겠습니다. 두 번째는 웬 큰 벽이 나타나서 막 자기를 막 들었다 놨다 합니다. 세 번째는 웬 거대한 바람이 막 자기를 갖다 밀어붙입니다. 자, 이 개미가 볼 때는 천둥 소리도 들리고 큰 벽이 나타나서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웬 세찬 바람이 불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 뭐예요? 제가 했어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했죠? 삼위일체를 설명했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천주 성부가 계십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느님,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분 천주 성부세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만났던 하느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죠? 그분은 십자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누구? 예, 하느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났는데 웬 세찬 바람이 불면서 성모님이 계시고 사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불덩어리가 나타나갖고선 하늘에서 나타나는 불덩어리가 탁 성모님 머리에 딱 앉더니 척척척척 나눠져 갖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마치 사도들처럼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막 온몸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갑자기 말이 열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이상한 소리예요. 이상한 언어예요. 도무지 본 적도 없는 말이에요. 막 이상한 언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네, 성령 강림이죠. 그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워갖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왔는데 뭐야 저 사람들 뭔데? 이상하다. 나는 로마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로마말을 잘하지? 나는 그리스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 말 잘하지? 야, 난 에집트에 샀는데 나는 에디페에 샀는데 놀라운 일이다. 예,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재밌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3차원 그러면 3D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2차원 하면 2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류 문화가 하이테크가 고도로 발달해서 이제 3D 시대로 넘어왔어요. 2D 이제 안 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체적인 영상물 또는 그런 3D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향기도 나오고 바람도 불고 이런 좀 점점점 인류는 발달해서 2D 평면에서 3D로 올라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들의 사고 방식은 여전히 2D 2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2D의 특징은 뭐냐면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평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평면에다 금 거놓고 여기는 좋은 나라, 여기는 나쁜 나라 갈라놓고서 이제 쌈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스포츠들을 보십시오. 축구, 평면에다 금 거놓고 우리 편, 니네 편 싸움하죠. 탁구 싸움하죠. 농구 싸움하죠. 또 뭐 있어요? 배구 싸움하죠. 전부 2D입니다. 2D. 예? 2차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싸움하는 데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2차원적인 사고방식은 나와 적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편, 네 편 구분하는 거예요. 2차원입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지. 그러면 뭐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뭐가 될까? 나쁜 놈이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착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요. 그것처럼 저 사람 안에도 착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요. 다만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나쁜 습성은 버리고 좋은 면을 키워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이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 생에 처음 맞이한 날, 그러니까 희망으로 기쁨으로 충만돼서 하루를 출발하고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잘못한 거 통회합니다. 뉘우칩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좋은 결심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잠이 푹 들었어요. 무덤에 묻힌 거예요. 다시 부활했어요. 우리는 파스카를 체험한 것입니다. 어저께 나는 죽고 없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또 어제와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전혀 새로운 말로 얘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더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